여러분이 이런 깊은 시간을 좀 갖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어떤 사람은 그게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불치병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기의 육체를 찌르는 그런 이 질병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한마디로 뭡니까? 생명 걸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기도 깊이 들어갔냐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그렇죠. 한마디로 뭡니까? 무아지경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죠. 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많은 걸 보게 된 거죠. 뭐 그런 간증들 우리 많이 듣잖아요. 뭐 천국을 보고 오고 지옥을 보고 오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근데 에, 중요한 거는 또 그걸 또 뭐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3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아노니,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이 몸 안에 있었는지도, 그가 낙원으로, 그죠? 자기를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어떤 3인칭,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깊은 기도를 하다가 이런 낙원으로 가서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좌를 체험하는, 그죠? 우리는 그런 거를 바울처럼 직접 뭐 천국을 보고 보좌를 보고 그런 거 없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너희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보좌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오늘 셋째 하늘이라고 했죠.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부분 나오죠? 어디 나오던데. 2절에 나오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하여튼 깊은 은혜 단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777 가지고 정말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학번 주간에 유럽 전도 집회가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렘넌트 대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유럽 전도 집회 렘넌트 대회 총 주제는 7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7시간표는 뭡니까? 777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어느 정도? 24 들어가면 돼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뭡니까? 셋째 하늘을 딱 체험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25시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큰 깨달음을 알죠. 나의 약한 것이 곧 강함이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나의 약한 것이,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 나는 할 수 있어. 그때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주님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우리 남편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렇죠?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있네. 오늘 9절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있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죠. 주님께 매달리죠. 내 잘나만 살면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왜? 내가 다 하는데. 뭐 하는 주님은 역사할 공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한 채 앞으로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럼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300%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회 되면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체험하기. 이런 책들은요, 굉장히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중세 시대에 핍박을 당한 어떤 여자분인데요, 굉장히 영성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냐면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요, 이 예수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옅은 기도, 얇은 기도. 5분 이상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 그만큼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호흡을 하라는 겁니까?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내면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주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요 다 이런 축복의 체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7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내 속에 이 7 망대를 세워라. 이 7 망대는 뭡니까? 내 속에 세워야 돼요. 내 속에 7 망대를 세우고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3시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아나고 그렇죠? 과거에 묶이지 않고 다 살아나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이 결박되고 정말 CVDIP가 선명하게 찾아지고 그리고 삼들의 축복을 누리고 오력이 회복되고 그래서 내 속에 7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 인생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뭡니까? 알려주신 이 7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길에. 우리가 길을 만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 주님이 알려주신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보면서 7 이정표를 찍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부산을 갈 때도요. 뭡니까? 곳곳에 이정표가 있잖아요. 가다가 또 이렇게 이 우측으로 가고 또 어느 고속도로 타고 그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정표가 없으면 못 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우리는 이정표를 세우고 가야지 우리 후대들의 그 이정표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시간표 24 누림 속으로 오늘 바울과 같이 셋째 하늘을 체험할 만큼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24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24는 뭐냐? 누림이다.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여기에 300%. 24, 300%. 이걸 누리라. 모든 시작이 뭐냐?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4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24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 뭐가 나오죠?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문성 100%. 다윗이 정말 목장에서요 24의 축복을 누리니까 뭡니까? 그 물맷돌이 결국은 이 골리앗을 이기는 전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24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일을 벌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거지 주님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4가 누려지고 나서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할 때요 그 업 속에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걸 통해 이제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가 있고요. 돌팔이 의사가 있어요. 병원 의사는 뭡니까? 병원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뭡니까? 24시 의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을 세워놓으면 24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문을 안 닫는 이상. 근데 돌팔이 의사는 뭡니까? 병원이 없이 건물이 없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곳에서 24시를 누려라. 그래서 어떤 이 약사가요 전도자를 찾아와 가지고 제가 정말 빛의 경제 회복해 가지고 내가 정말 주의 종을 돕고 세계복음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대요. 당신 약사 아니냐? 그러면 곳곳에 중요한 지역에 건물을 얻어라. 건물을 얻고 약국 시스템을 갖춰라. 거기다가 뭐 약도 진열해 놓고 그리고 그 약 팔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라 거기다가. 그 집어넣고 당신은 뭐냐? 약만 대주면 되지 않냐? 그리고 관리만 하면 되지 않냐? 이분이 약사가 알아먹은 거예요. 몇 군데 건물을 얻었대요. 몇 군데 건물을 얻고요. 거기에 약사들을 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순회하면서 약을 공급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24 누리게 되면 반드시 전문성의 그런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 따라. 성령이 가면 가고 성령이 멈추면 멈추고. 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너희의 삶을 하나님 내가 컨트롤할 거야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근데 그 컨트롤이 인도하심이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으로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일이 잘 되다가 어쩔 때는 막 안 되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그것 보고 우리가 흔들립니까? 그러지 않죠. 성령이 내 삶을 컨트롤하신다면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이번 메시지 그런 말 했죠.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24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24의 축복이 안 되면요. 그 닥치는 그 환경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만약 요셉이 24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겠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러면 신세 한탄만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24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문성을 다 준비하고 성령 인도받게 되면 나의 오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요거 찾아질 때 그 다음에 유일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나오는 거죠. 요 나의 오직이 찾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세팅하십니다. 뭘로? 플랫폼으로. 플랫폼은 뭡니까? 아니 공항을 세워놓으면 비행기들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잖아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딱 세팅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몰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경제도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전문성이 결국 어디로? 현장으로 흘러가게 됐죠. 딱 하나님이 골리앗을 준비해 놓고요, 다윗을 보내잖아요. 물론 그 아버지 이새가 신부를 보냈지만 아닙니다. 그 전문성이 현장화되는 시간표다. 다윗에게는요, 큰 기회죠.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진짜 유일성으로 가는 나의 오직을, 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윗밖에 없어요. 오직. 정말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유일성에 응답받을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붙인 것입니다. 현장성 100%. 현장 다 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언약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나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요, 하면 돼, 할 수 있어, 해보자 아닙니다. 요셉이 막 힘쓰고 용쓰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거 누렸다니까. 이걸 300%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누림이다. 그래서 24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3 집중 실천 속으로 들어가라. 하루에 3번만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유일성의 응답이 오죠. 오직이 오니까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요, 골리앗을 다윗만 꺾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유일성이죠. 흉내 낼 수도 없어요, 다윗을. 다윗과 경쟁할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다윗 때문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골리앗이 있는 거죠. 파수망대. 하나님이 파수망대로 딱 세팅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과 전 세계로 퍼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다. 그것도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로. 이게 미래로 연결돼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뭐였습니까? 1,000망대를 곳곳에 세우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했죠.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요, 그게 미래로 연결돼서 그 아들 솔로몬이 언약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300%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전문성 100%로 만들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를 딱 만들어내라. 이게 현장으로 100% 가도록, 미래 100% 가도록 삶들 3가지 시대를 열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증인으로 땅끝까지 2, 3, 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뭐요? 재창조. 맥도날드가 이야기했죠.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맥도날드가 있어요. 맥도날드보다요 이 뭡니까? 더 맛있는 햄버거가 있는데 뭐죠? KFC가 더 맛있는데. 근데 전 세계 가보면 맥도날드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간판. 야, 자 스리랑카 가보니까요. 거기는 전력난이 있어가지고 밤에 불등이 많이, 이 전등이 많이 없어요. 근데 유난히 빛나는 게 뭐냐? 맥도날드. 고속도로를 갔는데 저 멀리 보이는 게 맥도날드. 야, 이 사람들 전략을 넣어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 기가 막히게. 그 도로 곁에 맥도날드가 있다라니. 그런 고속도로 쫙 멀리 보이는 간판인데 뭔가 그 간판만 보여. 점점 가보면 맥도날드야. 그렇죠? 흰 전등에다가 노란색으로 딱 맥도날드 해놓잖아요. 이야,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재창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어떻게 한다? 안테나. 하나님이 나를 안테나로 딱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래서 한 지역에서 24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라. 내가 한 지역에서 나의 업을 가지고 24 하는 제자. 그래서 구약에 12지파를 세우라. 12지역을 나누라. 이게 된 상태에서 이제 뭐합니까? 가나안 정복이 들어가죠. 그리고 70인 장로를 세워라. 중직자는 뭡니까? 70인의 응답을 받을 자다. 70지역에 정말 절대 망대를 세울 만큼. 다윗은 1,000군데 망대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커피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70군데 절대 망대를 세우겠다. 그걸 진짜 언약으로 한번 붙잡아. 24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24 속. 계속 하나님 나에게 70망대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70인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70군데 절대 망대 세우는 응답을 주옵소서. 그것도 뭡니까? 대학 앞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학생들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대학생들 조금만 있으면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복음 탁 전해가지고요. 우리 예수동 원사님 보니까요, 알바생이 복음을 잘 받는 거라. 딱 전해보면 예비된 제자들은 그리스도 삼직 금방 깨닫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이 렘넌트를요, 파송하는 것입니다. 절대 망대로. 대학가에 뭐 선교단체 전혀 복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진짜 제자를 찾아 세우라. 영접운동, 양육운동. 그걸 70군데만 한번 해보세요. 그 70지역 응답받을 나는 70인 중직자가 될 것이다. 24냥으로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25.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기다림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요.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기다리라. 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라.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24시를 누리고 정말 전문성을 갖추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이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합력해서 함께. 그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이 시스템을 딱 갖추고 100% 속으로 들어가.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시스템을 갖추라. 이게 되면요, 자,
요셉과 같이 문제가 일어나죠. 갈등이 오죠. 특히 사람과의 갈등. 또 위기에 처할 수도 있죠. 이게 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를 누리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 응답이 되는 거죠. 갈등도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등도 뭡니까? 다 갱신의 기회. 위기는 기회. 여러분이 정말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를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축복과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조금만 누리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 가는 발걸음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자녀,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을 소개하잖아요. 요셉이 망했습니까? 형들은 망했다고 생각했죠.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장관들에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또 감옥에 있었지만 장관들에게 은혜를 입고, 결국 그것 때문에 왕 앞에 가게 되죠. 하나의 우리는 문제라고 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오직을 누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고요. 재창조. 그래서 요셉은 그냥 총리가 아니죠. 복음 총리, 세계 총리.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근데 여기에 대한요, 하나님 만드신 나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부심, 자긍심,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 형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평상시에 교만한 놈이야.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교만할 만큼 여러분이 자부심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시기 당할 수 있거든요. 왜? 요셉이 너무나 자부심이 대단하니까.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했다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받아줄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걸 받을 때요,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 너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하겠다, 이루겠다. 근데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말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하죠. 꼭 중요한 이야기는 할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막 너무 응답받은 걸 막 자랑하면요, 막 다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당해서 팔리게 되잖아요. 죽을 곱이 난. 교만할 만큼 자부심이 딱 있어야 돼. 그러면 나의 것, 유일성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현장에서 뭡니까? 재창조. 바울은 가는 것보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애굽뿐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게 됐죠. 이 바울이요, 오늘 셋째 하늘에 딱 들어간 것입니다. 하늘이 셋째 하늘, 둘째 하늘이냐, 그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단계 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븐리를 체험한 거예요. 그 속에서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파워,
그리고 뭡니까? 보좌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뭐 눈으로 보이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뭐 하나님 음성도 들어봤지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 깨달으니까, 복음 못 깨달으면 이게 자랑이죠. 나는 뭐 이렇게 하는 음성도 듣고 뭐. 그렇지만 지금은 그 자랑 안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도. 여러분이 되니까 한 번씩 하지. 왜? 그리스도 안에 답이 났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의 모든 표대.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직 성령 충만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 저는 이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영원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뭔가를 하시게 돼 있어요. 이제 그 기회가 딱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도전하라. 다윗이 도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절대 계획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절대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3시대 아닙니까? 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3시대를 여는 것. 금토일 시대, 삼뜰 시대, 2, 3, 7, 5천 종족 시대를 여는 것.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나는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3시대를 열 수 있겠는가? 일단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언약을 붙잡고 24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업속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작품을 남긴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선교대회가 있잖아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의미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등산을 하든지 꽃을 보면서도 의미를 찾잖아요. 꽃이 너무 향기롭고 너무 아름답다. 오늘 아침에 쭉 도봉산의 정상에 눈이 쫙 내렸더라고.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눈가루를 뿌려놓으셨구나. 너무 아름다운 카메라에 딱 당기면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사건, 모든 것에 의미를 두라.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현장이다. 그럼 여러분이 의미를 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선교대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3시대를 여는 것. 그래서 절대 언약을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걸 못 찾고 그냥 이 세상을 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왜 예배의 흐름 놓치지 않아야 됩니까? 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평생의 언약을 찾아내면 끝난다니까요. 요셉이 딱 꿈에 보일 만큼 평생의 언약을 딱 찾고 붙잡으니까 그게 꿈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형들 앞에 자랑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비전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나를 끌어가는 프랙티스가 되고 평생의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아지면 이게 비전이 되고 24 꿈이 되고 이게 이미지가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CVD. 그러면 이걸 붙잡고 요셉이 노예로 간 거예요. 이걸 붙잡고 요셉이 뭡니까? 감옥으로 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CVDIP 응답을 가지고 노예로 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 노예라는 환경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막 그거 현장에 바라보면 막 거기서 갈등하고 막 불신하고 염려. 요셉은 이미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응답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발걸음이 다 뭐가 됩니까? 응답이 되죠. 절대 응답. 근데 이 절대 응답이라는 게요, 숨겨져 있거든요.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문제 속에 숨겨져 있고, 사건 속에, 일 속에, 또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딱 그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 그렇죠? 계시로 드러낸다 그랬죠. 또 밭의 보화가 어떻게 돼요? 감춰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화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사람에게 딱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속에 있어요? 이런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 사건, 일과 환경 속에. 근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게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절대 미래, 이게 미래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정말 복음 가진 남자,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 시대를 바꾸셨다. 밤나무 상소리가 다 배임을 당하도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 남은 자는 남게 돼 있다. 그 남은 자가 남는 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남. 남을 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그리고 뭡니까? 남길 자. 이제 이 렘넌트가 서밋이 돼서 또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자. 이런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7 시간표 속으로 24, 25 영혼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300% 이번 유럽 전도 집회 또 렘넌트 때에 주신 말씀을 요약해 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이런 7 시간표 속에 24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